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악한 꾀를 내는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 악한 꾀를 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서 악한 꾀를 내는 자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려두라. 요셉이 애굽의 종리가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혈속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에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왕이 어느 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구나. 만약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힘이 강하니 대적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를 쳐버리고 이 나라에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줘도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번성합니다. 창성합니다.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괴롭히면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번성하기 시작하고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자 고민에 빠진 바로 왕이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일들을 다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창성해 갑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가서 살펴서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산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는 아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 불러서 너희가 왜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남자아이를 죽이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산파들이 말합니다. 여인들이 해산에 고통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달려가서 보면 이미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또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바로는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악한 꾀를 내는데 일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6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종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 다리오 왕이 방백 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 방백들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세워진 거지요. 방백들이 총리에게 직무를 행하게 만들고 그 직무를 총리들이 잘 살펴서 자기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다리오 왕은 총리들과 방백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함께 총리로 세움받았던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이 다니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소할 틈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해도 다니엘이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서 흠을 잡아야 흠을 잡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은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다. 그들이 계략을 세우고 다리 왕에게 나가서 말한 겁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나라의 모든 종류와 방백과 수령들이 모사옥하는가 의논을 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느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는데 일생을 바치다 죽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데 악한 꾀를 내다가 일생을 거기에 투자하다가 그는 죽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총리를 세움받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꾀를 꾸미는데 삶을 다 바치다가 그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악한 꾀를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만 있었던 세계가 아니고 지금도 이 세계는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7절로 10절 말씀이면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로 2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고초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합 왕이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나봇에게 말한 겁니다. 나봇이요, 내가 저 포도원 욕심이 나니 저 포도원을 내게 다오. 그런데 나봇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열조로부터 조상부터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왕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포도원 욕심이 나기는 나는데 열조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합은 고민에 빠져서 끙끙 앓으며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고민에 빠져 누워있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악한 꾀를 꾸미는 거예요. 이세벨은 나봇에 사는 지경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끌어다가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라. 그리고 2 사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 앞에 마주 앉히고 나봇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어서 나봇을 끌어다가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죽이는 일에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악한 꾀를 낸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낸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낸 자들은 누구인가? 에스더 3장 8절 5장 14절 말씀에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 안에 세데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둬서 하만이 그 말을 선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담주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말한 겁니다. 왕이여,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 법률이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그리하여서 전 유다인을 죽이라는 어명이 내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악한 꾀를 냈던 하만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말렉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악한 꾀를 냈던 하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말렉족이었습니다. 아말렉족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악한 꾀를 내었던 바로왕은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었던 바로왕은 세상 임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16절 말씀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악인입니다. 시편 37편 10절 말씀에서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인들은 의인을 죽이기를 꾀하고 의인들을 향해서 일을 뿌득뿌득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바로 하만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에 악을 꾀하는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으면 그는 일을 뿌득뿌득 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17절 말씀에서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가운데 죄인들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잠언 24장 19절 말씀에서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해서 분을 내지 말라. 내버려 두어라.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절 말씀에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형통하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이 형통하다고 그와 함께 있는 거 하면 안 된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그들은 잠이 안 오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은
의인을 치기를 날마다 기뻐하고 의인들 향해서 이를 뿌득뿌득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려고 지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낸 자들의 최후.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인도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뒤쫓았던 바로의 군대가 보고 갈라진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든 그 손을 홍해에서 내어 밀어라. 그러므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물이 핫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당해 죽습니다. 바로 왕도 거기서 몰살당해 죽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15절 말씀에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냥 애굽의 군대만 죽은 걸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36편 15절 말씀 가다 보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주신 이에게 감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날마다 악한 꾀만 뉘었던 바로는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포악을 행했던 애굽의 군사는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상 임금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석방시켜 내으셨고 하나님께 약속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에서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악한 꾀를 내었던 2명의 종리와 120명의 방백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 있던 다니엘을 살려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어디에 죽습니까? 영원한 죽음의 사자, 멸망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죽음의 사자의 재앙이 없이 살려낸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0절 30절 말씀에서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도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자
이세벨이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보고 있다가 예후가 문 앞에 오자 내려가서 말하는 겁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기분 좋냐? 그러자 열왕기하 9장 32절 33절 말씀에서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의 말에 예후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창을 향해서 눈짓으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근데 두 명의 내시가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들어서 창에 내던져버려라. 그러자 그들이 즉시 이세벨을 들어서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그 피가 담과 발에게 이리저리 막 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 34절로 30절 말씀에서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리 한즉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렙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예후가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죽은 여인을 갖다가 묻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개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고 이 머리통과 발과 손바닥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악한 꾀에 죽은 나봇을 통해서 음녀인 이세벨과 음녀의 충동에 넘어간 아합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더 7장 10절 말씀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9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가는 유다인으로 내일 또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죽여서 악한 꾀를 내는데 혈안이 되었던 하만은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라고 말씀하셨던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한 꾀를 냈던 하만의 악한 꾀를 통해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시켜 버렸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살려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히 씻으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는 시대에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악한 꾀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 꾀에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만의 이 악한 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하만을 멸해버리고 유다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면 그다 십자가를 치심으로 악한 산을 멸해버리셨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악인들의 악한 꾀에 무너지지 말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 구원이 강하게 나타난다, 영생심이 강하시다, 이 구원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